지난주 우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오르난에 임한 가정에 임한 그 현장에 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7만 명이라는 수많은 그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마치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처럼 다윗 왕국에도 이렇게 7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이, 사실 그 이전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했잖아요. 너무너무 나라가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내가 이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이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좀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 후대에게 좀 제대로 된 저 밑에 애굽이라든지 저 위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큰 강대국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많은 건축물도 세우고 해야 되지만 특히 이 군인의 숫자를 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기술과 능력과 너의 그 전쟁의 그 전략과 전쟁의 기술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지금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자, 우리가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이 재앙의 수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인구조사한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대단한,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런 걸 주로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그건 물론 맞아요. 잘못된 거고 큰 잘못이긴 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죄악이 더 큰 거예요. 뭐가 큽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불신앙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는 이런 죄를 크게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뭘 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품은 동기, 이것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문제가, 재앙이 닥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갓 선지자가 찾아왔고 갓 선지자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3일 전염병인데,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죽을 줄은 사실은 다윗도 몰랐고 또 하나님도 사실 이 일을 허락해 놓고 뉘우쳤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죽음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말씀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금액도 다릅니다. 여기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그랬는데 여기는 은 50세겔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틀리고 금액이 다르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가치도 다를 수도 있고 이름도 바뀔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으로 주고 삽니다. 사실은 거기에 나중에는 뭐가 세워집니까? 오늘 성전 건축을 하라 제목인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였느냐? 여기가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어, 그 꿈꾸는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본, 꿈을 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가 이 자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잖아요. 또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한 땅이잖아요. 이걸 지금까지 사실은 다윗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합니까? 저기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현장, 약속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 천명만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가나안 백성 중에 구원받은 영혼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굽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가치 없게 보는 그냥 술집 작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잡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오느냐? 자기 목숨을 살고 가족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 여인이 들어가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합니까? 저기에 임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언약을 붙잡은 이 다윗이 그때야 깨닫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기로 한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자, 그 현장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는 성전, 모든 만민이 성전 시대잖아요. 따지면 그죠? 여러분이 개인이 성전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요, 여러분이 성전이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 하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은혜가 임하도록 언약을 붙잡고 그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또 반대로 하면 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올 때 보면 그 성전에 들어올 때 잠깐 쓰임받은 짐승이 있어요. 그게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라. 그걸 어떤 사람이 메고 그 자기 이제 타고 다니는 그 자가용이잖아요, 그게. 그 주님이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드렸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을 매일매일 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여러분이 진짜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또 여러분이 힘을 얻을 여러 가지 방도를 가지고 있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은 명상도 하고 기술인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하죠. 어느 정도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소용없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뭐로 쓰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사용하시더라.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21장에서 다윗 왕이 그냥 속죄 제사로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22장 장면은 사실 다윗의 노년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22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는 그 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예배 제도를 정비하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다 위임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이 얼마나 깊은 성령 충만의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이 성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뭐 이제 장수들 보내놓고 나라 튼튼히 방해시키고 그냥 왕 안에서 궁 안에서 왕이니까 왕 노릇 잘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게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다닐 때도 물론 편하지 않았겠지만 전쟁할 때 뭐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 밖에서 자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늘 왕궁에 이렇게 좋은 상하 침대에 누워 자는데도 백향목 궁궐에 자는데도 다윗의 마음에 평안치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여기 자는데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막은 저 비바람 치는 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또 이렇게 드립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달해 주라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13장은 누구의 내용입니까?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은 그 전도 현장에 가서 메시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뭐라 했냐면 앞에 22절인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다윗이죠. 다윗이 비록 성전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얼마나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늘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있을 곳은 이 성전이 이 왕궁이 아니고 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오늘 다윗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다른 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다윗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다윗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뭐 똑같을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런 정도의 마음이 방향과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중심이 거기에 맞췄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지금 이 중심을 두십니까? 또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당시 성전을 짓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성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금액만 해도 나중에 뭐 나옵니다만은 엄청나거든요. 그런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해외여행 가면은 또 외국 사람이 국내에 오면은 주로 어디 갑니까? 왕궁 아니면 절간 가요. 그죠? 우리도 해외여행 가면은 뭐 태국 가면 전부 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절들. 대부분 중국 가서도 어마어마한 절, 사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건축물. 결국은 남는 거는 건축물이라. 무너졌든지 뭐 세워졌든지 어쨌든지 기념할 만한 기념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특히 이 고대 적어도 3000년, 4000년 이 시대에 결국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물을 세워야 돼요.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슨 건축물이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홍수로 멸하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오고 뭐 이러면서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해외 가면 이제 졸졸 따라다니면서 깃발 하나 들고 대한민국에서 부산시내에서 온 사람 따르세요. 그러면 졸졸 따라가거든. 그때 해설사가 뭐 얘기하면 그 이야기 하거든요. 결국은 이 성전은요, 신전 시대에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기도하신 대로 이게 플랫폼이 되고 이게 망대가 되고 이게 안테나가 되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시간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오늘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대상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와 다르게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는 그냥 가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고 역대상하는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이제는 해방되어 오는 그 이스라엘 부대들에게 우리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2장을 봤자면 19장인가 보면은 분명히 그 바세바 사건도 있거든요. 속 빼버리세요. 별로 중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앞에 그 인구조사는 왜 나왔습니까? 인구조사는 이 어마어마한 불신앙과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역대상하가 뭐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다윗의 중심에 가졌던 이 성전하고 포인트를 계속 맞춰가는 거지. 그럼 성전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다. 그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일들과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뭘 설명하느냐?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스도의 보좌의 역사와 장차 재림주로 오시는 그 이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의 역사를 계속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지금 성전을 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느냐면 역대상 28장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했으면 주님이 그것을 직접 설계도를 주셨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러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감동을 주어가지고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러면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19절에 말했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시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요렇게 해서 3층 집을 그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해라. 그것도 산에서 만들어라. 무슨 재료로 만들고 뭘로 막고 다 알려주시다. 신기하죠, 하나님, 그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에는요, 성전을 지을 건축 부지를 확보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본 거잖아요. 인구조사로 이 다윗이 사실은 불신앙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제사드릴 그 예배드릴 장소였는데, 그 장소를 성전으로 준비한 거죠. 다윗도 얼마나 신기했겠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 재앙이 멈추냐,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야곱의 그 현장이고, 이삭의 현장이고, 아브라함의 현장이라.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로 확정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엄청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좀 나오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있는데, 달란트, 우리가 뭐 아이들 달란트 여기 한 장 이래 주는데 1달란트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거 보면 뭐 달란트 엄청 가치 있게 보죠. 그 이제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 연기자들 탤런트라는데, 그죠? 그 탤런트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무게가 3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대략 우리 20kg 살 푸대 한 개 반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죠. 2개 정도 가까이. 그 정도의 무게를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럼 10만 달란트면 한 3,4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 100만 달란트면 34,000톤 정도 된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금과 은을 트럭으로 마치 34톤 트럭이잖아요. 그걸 몇 대 분량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금 1달란트가 은 달란트의 가치가 은이 한 15배 정도 작아. 금이 더 가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들이 조사를 한 건데, 1달란트가,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요즘 땅 얼마입니까? 시급, 1급. 최저시급 얼마입니까? 시급이고, 1당이면 그러면 8시간 하면은 한 8만 원. 요 계산한 분은 옛날에 6만 원으로 쳤어요. 그때니까. 자, 이렇게 계산한 6만 원 정도를 볼 때, 금 10만 달란트면 5,400조. 5,400조. 은 100만 달란트 하면은 60억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3,600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혹시 솔로몬이 순칸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갔다 가면 또 영화 찍을 수 있겠는데 옛날에 그 영화 몇 번이나 찍었잖아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년치 세금을 전 백성에 거두면 666달란트 된대요. 1년치 세금을 전체 거두면.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금 10달란트면은 솔로몬이 150년 세금 거다 들인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보관한 거를 봐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고 다윗이 이것을 성전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 왕들이요, 이 침략하러 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있는 거예요. 금, 은.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과 은이 돌보다 더 하찮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귀한 게 아니고요, 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장인, 석수, 목수, 기술자들을 다 준비해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죠.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겠습니까? 다윗이 대략 왕이 되어서 제대로 준비한 게 45세 정도 준비했다고 보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양의 그 금과 은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주로 이제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전리품으로 받아온 것도 있지만 다윗이 그냥 워낙 강한 장군이고 왕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갖다 준 게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애굽도 갖다 주고 위에서 옆에서 막 갖다 주고. 그만큼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많은 은금이 왔고,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인 것처럼 모든 길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계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지가 되니까 모든 배들도, 모든 사람들도, 상인들도 다 이스라엘을 통과하니까 그 세금만 거둬도 엄청난. 이렇게 해서 준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쟁하면서 사실 뺏어온 게 많잖아요. 전리품이라는 게 남 죽이고 뺏어온 거거든, 따지면. 고대는 옷이 귀하기 때문에 죽이고 그 사람 옷도 뺏어 입고 그렇게 하는 시대였어요. 사실 우리가 거리 보면은 로마 군인 똑같이 얼굴 갑옷을 쫙 입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진짜가 아닐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귀하기 때문에 뺏어가 입고 그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 다윗이 피 흘려서 벌어들인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이 성전을 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자격자를 하나님이 아예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읽어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미리 예언된 말은 아닌데 여기서는 미리 예언된 것처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아마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설명해서.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다윗에게 설계도도 보여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주실 수도 있죠. 그죠? 자, 그건 그래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지을 자격자를 주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고 온순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평화의 사람이다. 솔로몬은 사실 전쟁하지 않고 다윗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풍부해져 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해서 혼자서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지만은 결국 이 성전 건축의 자격자는 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전은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전 건축의 자격자, 또 성전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그가 성전 건축할 것을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언약하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그 사건의 해결자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돼 가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는 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그리잖아.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성전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후대인 솔로몬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불교나 또 해외에 보면은 성당 이런 거 건축하는 데 보면 참 우리 교회는요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는 성전 짓는 데에도 수백 년 걸쳐서 짓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문에 우리 가문은 이 성전을 지을 거야 이래가지고 가문이 아예 그냥 성전을 하나씩 짓는. 오늘 여러분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 신전 건축, 성당 건축 그거 하는 데에 전 생애를 들여붓다고. 전 가문이 원내서 됐단 말이에요. 전 교회가 하나 됐단 말이죠. 사단이 얼마나 진짜 복음 가진 이 교회는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꼭 전도하려면은 굉장히 사단이 건드려버려요. 특히 이 어마어마한 성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얼마나 건드려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보세요. 교회 짓다가 문제 나는 교회들 많습니다.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하다가 문제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분쟁을 거치고 이게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 하나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메시지 나온 대로 이 성전 건축은요, 여러분 가문, 가정, 우리의 전 생애를 두고 원내서 되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특히 오늘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안 읽은 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방백들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그 각 지역에 있는 성주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하는 말들이에요. 자기들이 군사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이 중앙정부가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복음전도, 복음 전하는 선교,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을 합해버려야 돼요. 특히 이 신전시대, 성전시대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아까 말한 거죠. 기념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기념물이잖아요. 이거 세우는데 원내스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게 여기에 너희 방백들아, 다윗은 어차피 자기가 지을 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을 도우라. 솔로몬을 도우라.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여러분이 우리 선조들은 좀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이제 새로 믿고, 이제 그 전에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 다녔고, 청년이 되어서 좀 타락했다가 돌아와서 대동아 전쟁도 갔다 오시고 총알바지로 이제 갔다 온 거죠. 갔다 와서 이제 무너진 그 가게를 일으키기 위해서 버섬도 했어요. 우리 버섬 노릇.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다시 가정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중요한 그 일들을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절대 원내스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이제 생각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아들은, 첫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성경 읽어보니까 첫 아들 나오거든요.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내 첫 아들을 드립니다. 우리 제일 큰 형님이 당시로는 이제 성경학교를 다녀요. 여름 성경학교 말고 이제 신학교 전에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겨우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일 큰 형님이 6.25 때 전사할 정도니까 나이 많죠. 나이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겨우 다닐 정도니까 이분을 성경학교를 보내서,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신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신학교 갈 그 나이,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혼도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장로님들에게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중직자들이 주로 마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세우든지, 장로가 되면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당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처다들이나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주의 종으로 세워서 내가 교회를 재가든지. 우리 집은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여러분, 이 마음에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그럼 나는 장로도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방백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았냐. 우리 다윗에게만 함께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에게만 함께 합니까? 너희들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방 나라로 다윗의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평화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나라를 주셨고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이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전 성도가 하나 되라. 특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났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뭐 부족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뭐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성전 건축이 다윗의 인생 캠프가 된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이 여러분의 인생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 이전에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 하나의 성전이 나중에는 신전이 돼버리고 성당이 돼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럽 성당 가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성당은 그래도 양반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우리 개신교처럼 개신교 때문에 너무 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많이 못 세우는 거예요. 유럽 성당 가보세요. 막. 건물 하나 안에 막 여기는 마리아 섬기고 여기는 베드로 섬기고 저는 바울 섬기고 여기는 뭐 요셉 섬기고 막 오만 개 다 있어. 그러니까 중앙성당에는 이제 제일 센터에는 이제 예수님 상을 모셔놓고 이 주변에 12 제자 딱 있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석굴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석굴암 가보세요. 본존 불상이 가운데 딱 앉아있고 주변에 12나한상인가 16나한상인가 쫙 있죠. 똑같아요. 딱 그렇게 명동성당을 그리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우리 유럽보다는 한국은 그래도 좀 우상이 적은 거예요. 그래도 기장성당 지금 새로 진 건 안 가면 옛날에 가보니까 요만한 뭐 사진 한 장씩 이래 딱딱딱 12제자 해놓고 뭐 이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은 아예 막 우리 이 교회당만한 베드로를 섬기는 그 당이 있고 저는 마리아를 섬기는 당이 있고 바울을 섬기는 당이 있고 옆에 다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그 성전 안에 그게 참 뭐 촛불 해가지고 표 길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완전히 우상화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후손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 안 하면 그리 됩니다. 또 얼마 못 가서 그리 돼요. 313년에 로마를 복음화 해버렸는데 얼마 못 가서 우상화 돼버렸다니까. 차라리 카타콤에 있을 때가 좋았다니까요. 그때가 순수한 복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상 딱 올라가지고 로마 복음화 되는 순간부터 타락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근 한 1000년을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1000년을. 천년 이후에 개혁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우리 후대에게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오직 메시아,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았다는 다윗.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은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모실 오직 성전 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열방의 여호와를 선포할 거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으로 다 구경와가지고 뭐합니까? 성전 구경하고 성전에 예배하고 그래도 그것을 다윗은 늘 꿈꾸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위한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 이새로부터 언약과 이 전문성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새는 심부름 시키면서 언약 전달하는 심부름을 계속 목동 왜 시키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사람으로 만나. 그러면서 어릴 때는요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일이 있는. 이럴 때도 보면은 사무엘이 와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언약 교회 이야기다. 성전 성막 그 이야기다. 그러면서 소년 때는 이미 이 현장을 이길 믿음과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청년 때는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릇을 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요. 왕이 되어서도 물론 한 번씩 흔들린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왕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그러면서 오늘 노년에 이 최고의 유산을 22장부터 29장까지 남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노예 캠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캠프가 여러분이 그냥 광고에만 나오는 노예 캠프가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진짜 나의 개인의 이 캠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전도 캠퍼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일부터 좀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날 때 사모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 나는 어떤 인도를 받을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달할까? 그 생각만 하셔도 돼요. 그걸 계속 하시면 돼요, 사모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4월 2일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제 춘계 대신방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너의 이 캠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캠퍼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대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메시지는 안 나는데 캠프의 기본을 잠깐 이해를 드리고 몇 번만 말씀드리고 메시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가, 전도 캠프가 뭐냐? 전도 캠프 줄이기 이제 캠프인데, 캠프라는 것은 군대 용어잖아요. 군대 오래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나라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가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고 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위성을 떼오든지 사진을 찍든지 군인을 보내든지 뭐합니까?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현장. 내가 어느 지역을 정했으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현장을 분석한다. 그럼 여러분은 이번 주간부터 한 달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현장을 어디를 내가 전도할 거냐? 이걸 정하죠. 알겠습니까? 아멘도 없고 뭐 노멘인지 모르겠네. 내 직장에 나를 만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자주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뭐 어느 슈퍼에 자주 간다 그러면 그 슈퍼에 직원들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데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주로 보면 여러분들 직장, 집, 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는 데 있겠죠, 그죠? 잘 가는 카페라든지 또 만나는 술집도 될 수 있어요. 뭐 술집 자주 가시면 술집 가셔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 가셔가지고 그러면 그걸 정하면 돼요. 내가 하는 요곳, 이곳.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면 분석을 해놔요. 우리 사장님은 어느 걸 좋아하고, 어느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잘 분석하죠. 몇 명이나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뭐 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분석하시라고. 분석해서,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계속. 그래서 이제 D-Day가 언제냐면 이제 노예 캠프 하는 그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3월 29일, 20일부터 캠프거든요. 그러면 3월 20일에 그 캠프의 날까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현장도 자꾸 더 분석해보고. 그때까지는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 절대 안 해도 돼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아줌마들 같은 경우는 뭐 맛있는 거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일부러 갖다 좀 또 이상하거든. 너무 이상한 척 하게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하던 데다가 조금 한 10%만 하시라고. 처음부터 여러분 너무 뭐 과한 친절을 베풀게 하면요 이게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다 보면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3월 20일 그때 노예 캠프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때까지는 현장 분석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현장 분석하고 기도하고 그거면 일 많아요. 하려면 일을 놓치면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나중에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3월 20일까지는 그것만 하시라고요. 알겠죠? 아멘. 뭐 힘듭니까?
우리처럼 뭐 울산 가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 때려치고 사실은 여러분 와야 되는데 오라는 것도 아닌데 힘듭니까? 우리 뭐 또 어떤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아는 사람이 많아. 수천 명이 되고 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지역 몇 사람 그것만 선택해요. 선택해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다 보면 안 그러면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죠? 사실 가문 가정이 좀 되게 어려워요. 좀 힘들지만 어쨌거나 이번에는 이쪽을 한번 해보자. 이쪽을 하자. 그렇게 정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빛을 발하는 것이 캠프다 말이에요. 빛을 발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 나 잘 모르는데 뒷골 땡기 옳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라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전도지 한 장만 줬는데도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변화돼 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예수 믿기 너무 좋다는데 들어보니 너무 좋더라면서 여러분 불러가지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따라올 수도 있다니까. 다른 사람 전도해주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이 해란 말이 아니에요. 3월 20일까지 마자고 현장 분석하고 기도하자고. 아멘. 머리 나쁜 제가 여러분에 전달하려니까 그 두 가지만 해도 돼요. 여러분도 기억 절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시라고. 현장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기도는 무슨 기도? 복음을 들을 마음과 모든 생각이 열려지도록.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캠프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말해야 되지. 마음도 안 열리는데 다짜고짜 가서 이러면요. 갔다 가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 한 사람이 다짜고짜 어느 목사님 가서 복음 전했는데 내 때문에 가노니까 말은 못하고 했는데 한 대 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대 춥부지 이라니까. 또 그럴 수 있나 니 때문에. 억지로 영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열려도록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서 이거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 다음부터는 전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번 주안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갑니다. 우리의 현장을 성전 만드는 이 전도 캠프 운동이 빛을 발하는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